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위축되고 절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뭐 하나도 나는 쉽게 되는 일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소원이 생기죠.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평범으로 할 걸, 기범이 아니라. 내가 뭐 남들보다 잘 나가고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평범하게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평범하게 지낸 시간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나의 삶은 기범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범했던 시간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리어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 삶의 이정표, 마일스톤이 돼서 내 삶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추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하는 상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들 중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정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 것들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어디까지도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될 수 있구나. 마치 내 삶의 보석처럼 남아있는 시간들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에게는 그런 보석 중에 보석인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기세등등하여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고 나니 나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무기가 되더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벌써 3번째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오늘 본문에 3번째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대낮인데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 앞에 나타나 눈이 멀었습니다. 몸이 꼬꾸라졌습니다. 몸도 못 가누어서 주위 사람들이 부축해서 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기세등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일 겁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음성이 충격적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귀에 들린 음성을 들어보니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6장 4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 사울이었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방향이 틀렸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최악이에요.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표현하면 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빠르게 가면 갈수록, 열심히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돈은 잘 버는데,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13살에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 밑에서 법 공부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좋은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꾸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유대인의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이렇게 혼동시키게 하는 사이비 종교를 없애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인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방향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자랑은요,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가 우리 삶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른 방향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는가가 우리 삶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던 인생, 그 연약한 인생, 그 최악의 인생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그 약함은 강함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찾아오셔서 최악의 인생을 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 최악의 인생은요, 사실 그의 최선이었던 겁니다. 최선이었던 거예요. 단 그 순간에 바울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 26장 14절 26장 14절에 그때를 회상하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지도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보면요, 고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spiked stick, 이 가시돋친 막대기입니다. 가축을 몰 때, 특별히 농부들이 밭을 가려고 할 때, 이 짐승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말로 듣지 않으면 사용했던 것이 이 가시 박힌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동물들은요, 그것을 발로 걷어찹니다. 가시 박힌 막대기를 발로 걷어차면 누가 손해인가요? 여러분, 열심이지만 방향이 틀린 거 최악입니다만 그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끝까지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최악이에요. 어느 순간이라도 깨닫고 방향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이 되는 것인데,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는 똥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이 마치 가시돋친 막대기를 발로 찬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구원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와 같아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달고 조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는 필요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식된 사람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자녀이기를 거부한다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부모 없이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집을 나왔던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He came back to himself.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인생 일대의 순간이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덕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최선의 순간은요,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인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가는 순간.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나의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인 죄, 잘못을 고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전에, 회개란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 회개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회개하면서 오셨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차선의 방향이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 차가 조금이라도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핸들을 붙잡고 바로잡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서 운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했을 때 나 처음 예수 믿을 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때 한번 회개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 내 멋대로 살아온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죠. 가만히 두면 내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운전하듯이 날마다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나의 기준을 정당화하고 내 생각을 옳다라고 말하는 노력보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늘 내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느끼고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실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도 친 막대기를 발로 차는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해서 이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26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그 최악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것은 17절 나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8절
나를 그렇게 이방 사람들 건져주셔서 이방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 위해. 이게 회개입니다.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깨닫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래서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전하였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요,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22절, 23절을 보면 이미 예언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핍박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수는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자신의 빛을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이 모임을 주관한 총독 베스도가 뻘쭘해졌겠죠. 뻘쭘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위협을 느껴요. 자기가 새로 취임해서 자기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인사하러 왔던 아그리빠와 베스게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사실 바울을 불러냈던 것은 동물원처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우리 한번 죄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바울이 너무나 진지해져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바울의 말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조종하려 한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진리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요, 진리를 만날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조종하려 하는구나. 불편하고 숨 막히는 기분이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느냐 아니면 도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최악을 더 큰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정. 베스도는요, 이 심각해진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에요. 저는 베스도가요, 웃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하하 하고 말하였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 분위기를, 심각해진 분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여러분, PhD, Permanent Head Damage라는 얘기가 있죠. 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웃어 제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존재를 그 중심에 두려고 하는 행위, 내 권리와 내 성향과 내 자유와 내 유익을 포기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자기의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론 블라인드 페이스, 맹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깜깜한 낭떠러지에 보이진 않는데 어딘가에 뭔가가 있겠지 하고 점프하는 그런 블라인드 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비상식적인 이야기,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쟤는 이상하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쟤 이상한 애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25절 바울이 대답합니다. 조금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어요. 배수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 너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냐. 마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인생은 원래 이게 아닌데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왔나라는 불평에서 시작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고난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로 해석되는 법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환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 돈을 붙잡고 그러니 권력을 붙잡고 인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진정한 답은 인생 그 자체를 나에게 다가온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돈으로 진통제 삼아 사는 사람들 돈으로 잊어보려고 권력으로 인기로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돈과 권력이라는 진통제에 맞아 중독되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빠져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왕이 잘 알고 계시지 않냐? 27절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그리파가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아니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왕이 저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옆에는 번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심지어 내 동생이라 하더라도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귀겠다면 사귀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왕으로서 다 가질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못하게 될까 봐 예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돋친 막대기를 치고 있는데 방향을 수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는 누가 있죠? 총독 페스터스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력자들이 있어요. 그 도시에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칭이 왕인데 이런 죄수의 말을 듣고 이 총독 앞에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내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겠습니까? 결국 한쪽에는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한쪽에는 인기와 권력의 문제 때문에 예스라고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2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 중에 알터 콜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 예배의 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줍어 하시는 걸 제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이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먼저 우리가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나니 이 온 세상이 환상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력자들처럼 진리보다 세상이 주는 진통제들에게 더 의지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그 진통제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꾸 위축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기보다 내 생각이 옳고 나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운전하면서 회개하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늘 회개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못 나갔을 때 깨닫고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성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고난스러운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내 악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내 최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 훗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내 이정표 중에 소중한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회개하십시오. 바울처럼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받아들이기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바울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또 설교자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언제 있었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리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삶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자꾸만 내 속에서 내가 내 삶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왕이 되려고 하는 주님, 이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런 매 순간 회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라면 주님, 저희가 자꾸 환상 가운데 빠져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지는 못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실수 없으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때에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면 그때 나의 결정이 미래의 나를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